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부활을 믿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정말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보면서 이 정도의 신앙인데 부활을 믿지 않았구나 한번 보시고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진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을 믿습니까? 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라 했죠.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부활을 안 믿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성경을 찾지는 않고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선상에 설교를 하시죠. 선상 배선자 선상 설교를 하시죠.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 설교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제 밤새 그물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마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 많은 고기가 잡힌 순간 베드로는 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고 주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원하는 답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늦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풍랑이만 나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니까 유령이 나타났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최초로 인간 가운데 예수님 빼놓고 인간 가운데 물일을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성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주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장담을 했던 사람이죠. 생명 걸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딱 잘랐습니다. 그 사람이 말고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서 그의 대적자들을 칼로 내리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뭘 고백합니까? 무슨 말씀? 자, 영생의 말씀이에요.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썩을 양식을 찾는구나. 기적 표적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그런데 기적 표적 보여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영생 얻으라고 내가 그걸 보여주는 건, 너희들은 기적 표적만 따른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마지막 날 영생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쭉 가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예수님만 그냥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순종해야 영생 얻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천국 가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교해서 형편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되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지 점검하시고 진짜로 지금 대답하셨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지, 안 그러면 입으로만 믿었는지를 살피시고 확실하게 진짜로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면 오늘이죠. 오늘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봤다라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 믿었다라는 거죠.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또 한 사람이 엠마라는 곳으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내려갔지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길을 함께 가면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들의 눈이, 물론 떡을 떼주실 때 눈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워졌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시골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그 말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두 사람이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골로바하고 또 한 사람이 들어다 있고 그들이 시골로 가고 있었는데 그 시골을 엠마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가 말해도 믿지 않았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11사도에 직접 나타났지만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11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책망하시죠. 꾸짖으시죠. 왜 꾸짖으십니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믿었죠. 그리고 보고도 안 믿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못자국, 창자국 직접 손으로 만져보라. 그리고 믿으라. 그래서 도마는 다 만져보고 그때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죠.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 서신서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저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자, 1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 부활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애초부터 없다고 한다면 예수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만일 예수가 살아나지 못했는데 부활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파한다고 한다면 그거 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죽으심도 봤어. 죽는 것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저들이 보고 나중에 믿었지만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나중에 믿게 되고 확실히 증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전했고 또 하나는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장로들은 뭐합니까? 부활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죽은 것까지는 전해라. 그러나 살아난 것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을 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죠. 그런데 사도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듣고 보고 한 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헛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강림할 때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고 하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 삭스 뭡니까? 지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그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다가 잠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다 망했다라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바라는 것이 이 땅뿐이기 때문에 내 세대에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 것만이라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생,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 특별히 천국, 영원히 사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지, 만약 이 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희생합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 많이 드리잖아요. 이것저것 엄청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손해도 많이 보고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반드시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의 세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거는 십자가일까요? 부활일까요? 망설여지죠? 네, 십자가도 기본이지만 십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는 십자가가 첫걸음이죠.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부활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은 게 아니란 얘기요. 강도들도 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쪽의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 졌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말입니다. 강도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나요? 세상에 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일본만 해도 무슨 신이 뭐 10,000개니 뭐 100,000개니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신들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나요? 그 신 종교를 만든 어떤 종교 창시자들이 마호메시나 석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부활했나요? 그 어떠한 존재들도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아무도 부활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번 예수님만 부활했다. 그래서 참 진리, 참 종교, 영생, 내세가 있는 소망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셔서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십자가 위에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죽으셨다. 요거는 많은 사람 죽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어야 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가 잠깐 살아났지만 다 다시 죽었어. 죽어서 살아났다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현재. 물론 우리도 그분 강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 얻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유일한 분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증거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종교를 가진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믿을 만한 증거,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틀림없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그 다음에 우리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뭘 전했다? 32절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어떤 사람은 에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조롱하고 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다음에 한번 들어볼게, 오늘은 바빠가지고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믿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딱 전하게 되면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 다음에 한번 들어보겠다 미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바로 즉시 믿는 사람이 있다.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즉시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심판 부활, 지옥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뭡니까? 부활이죠. 그런데 부활을 다 소망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된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나눠진다. 무조건 의인 부활, 생명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의인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인이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나눠진다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늘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24장 24, 25절 보게 되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죠. 예, 그랬죠. 고린도후서입니다.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맞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뭘 받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악간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은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시편 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 여기는 복은 어떤 복이냐?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내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들은 형통의 복, 이 땅에서 복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의인은 그런 복을 받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알곡이 아니고 죽정이라는 얘기죠.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농부들이 겨는 곳간에 들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심판하게 될 때에 겨는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에 태우는 것이고 곡식만 알곡만 모아서 천국에 드리는 것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악인은 겨와 같다. 악인이 심판을 견딘다 못 견딘다? 견디지 못하며. 아멘.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죄인들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을 말하죠. 그걸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뭐 한다요?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바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심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까 했을 때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을까? 구약 사람들은 무슨 부활 믿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구약의 사람들도 부활을 믿었죠. 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거절했다는 얘기는 포기했다는 얘기, 그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재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재물보다 금은 보화보다 더 낮게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그랬느냐? 이는 뭘 바라봤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봤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이 얘기는 생명의 부활 얻는 상을 말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부귀영화 포기했다. 재물도 포기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을 즐겼다는 겁니다. 이건 오직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부활 얻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전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먼저 읽는 게 좋겠네요. 전도서 3장 17절을 읽고 12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이다. 아멘. 그러면 의인이어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사람이 사는 동안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을 말하는 일생 동안을 말하는 거죠. 일생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왜요? 이 사람이 선을 행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맞습니까? 솔로몬은 그거를 잘 알고 있었죠.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얻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행하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생 살 때 일생 동안 살 때 선을 행하되 기쁨으로 행해라. 네, 기쁨으로. 짜증내면서 원망해서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지 말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왜? 천국이 생명의 부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빌립보서 3장입니다. 11절부터입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렇습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 딱 하나입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생명에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계속 쫓아간다. 그래서 바울은 경주한다, 달려간다. 모두가 함께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니. 고린도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달리기 하던 사람이 자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해서 상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쉬었다가 누웠다가 장기 한 판 뛰다가 물 마시다가 할 짓 다 하고 가서 상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미 얻은 것 아니다. 이 상 이미 받은 거 아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다. 앞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한눈 팔지 말고 달려가겠다. 그래서 신앙은 경주입니다. 신앙은 달리기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중단하면 안 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중단합니다.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절대로 이 진리를 위해서 생명 바치더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안다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단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중단에 멈추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 표대가 뭡니까? 생명의 부활 얻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생명의 부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 없는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게 되면 이름 없습니다. 어떤 여자들,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이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악형을 받았다.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 네. 그리고 고문을 가합니다. 거꾸로 세워가지고 콧구멍에다 고춧가루를 집어넣는다든지 물속에다 머리를 쳐박고 너 예수 부인해 살려줄게, 이런 악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뒤에 보면 악형이 엄청나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당한다 할지라도 살려달라 안 했다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 불렀다고요. 뭐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 때문에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그래요.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듣는 것과 내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때요? 이름 없는 이 사람들, 모세, 솔로몬, 바울, 이 사람들 워낙 유명하니까 좀 그런다 치고,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받았다? 더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 말입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목숨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고 기꺼이 죽었다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못마땅한 거 있고 조금 불편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산에 죽이니, 조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신앙과 어찌 비교하겠냐 이 말입니다. 어찌 생명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얻겠냐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육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왜 교회 목사가 필요합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 필요 없다 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형제 자매님, 목사, 장로, 집사 칭호 없이 형제 자매님 그 중에서 뭐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뭐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바른 옳은 교회냐? 성경은 목사가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는 자로서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보고 어찌하든지 천국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 유전, 다른 어떤 사상, 뭐 철학 이런 것을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되고 어찌하든지 천국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이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제 소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부활하는 겁니다. 다른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소원, 여러분과 저는 함께 생명의 부활, 천국 부활, 영생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의 부활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또 가족들까지도 생명의 부활을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